오늘 요절이 되는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이 설교가 구호가 되어버리죠. 이 구호라고 하는 것은 외치는 거잖아요. 임금 인상 그렇게 외치면 전후 사정 왜 그런지 다 생략하고 딱 구호로 외쳐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게 구호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라는 그 구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왜 하나이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가 여자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유대인과 헬라인이, 종과 자유인이, 남자나 여자가 왜 하나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우리가 실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곳과 돼지고기를 늘 즐겨 먹는 곳, 이 두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또 단지 식습관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런 대로 맞춰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활의 기본 질서가 완전히 다른 사람, 그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내는 무당인데 남편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거든요. 아내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구슬을 하는데, 남편은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자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형제가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핏줄도 다른데 족보상으로 보면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냉정하게 놓고 생각해 보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핏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친구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동문, 물론 동문인 사람도 있죠. 이명준 장로님하고 정기돈 장로님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거든요. 정기돈 장로님은 제하고 같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학을 갔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반에서 한 달 정도 있었나요? 서로 잘 모르는, 그러나 얼굴을 보면 대충 아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아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앨범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인간적 관계로 따지면 관계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두가 양자로 입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형제가 돼버린 겁니다. 먼저 믿으면 형님, 나이와 관계없이, 나중에 믿으면 동생, 딱 이러면 서열이 또 정리가 될 건데,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니까 또 예수 믿은 순서대로 세례받은 날짜대로 또 형제 자매가 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님 동생 하지 않고 대부분 형제 자매,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집사님, 그 다음에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부를 때는 박지은 자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집사님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버린 겁니다. 양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똑같으냐? 다르죠.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녀도 성격도 다르고 습성도 다른데 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실제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습관상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돼지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돼지고기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아무거나 먹고, 그 문화와 습성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같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의 생활 양식이 달랐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에서 쭉 자라신 분들은 경상도 음식이 입에 맞는 거죠. 추어탕을 교회에서 끓일 때 당연히 산초가 들어가야 되고 산초 냄새가 나야 먹는 분이 있는 반면에 서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산초가 들어가면 못 먹는 거죠. 아예 냄새도 맡기 싫은 그런 식습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사람들은 맨날 밥 먹으러 어디 갈래 하면 돼지국밥, 국밥집을 먹으러 가는데 실제로 국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느냐? 27절에 보면 2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유니폼을 같이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복을 같이 입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면 세상에서 뭘 하고 왔는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딱 군복 입히고 계급장을 달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질서가 딱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늦게 들어와서 계급이 낮으면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실제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상관에게 있으면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뭐 혈통적으로 다른, 인종적으로 다르든, 생활 관습이 다르든 다른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두가 같은 유니폼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뭘 했는지, 어떤 직업과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유니폼을 바꿔 입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이면 모든 게 다 된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했는데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가 전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남편은 바다로 가고 싶다 하는데 아내는 산에 가자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고기를 전혀 먹기 싫어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요소가 적으면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도 이 부부는 음식을 조율한다든지
뭐 여행 순서대로 간다든지 그래도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생각이 다르다면 이것은 매우 매우 힘들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동질성을 가져도 기독교 신앙이 다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동질감과 공유하는 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먹는 것, 생활 습관 다 다르지만 한 교회에서 예배 공동체로서,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에 백정과 양반과 평민과 모두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베트남 사람이 오든 또는 중국 사람이 오든 모두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두 번째로 종과 자유인, 쉽게 말하면 경영자와 직원, 여러분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월급 주는 사람의 생각과 월급을 받는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소련일 때 사회주의가 한창 초기 단계에 사회주의니까 주인이 없잖아요. 국가가 주인이고, 국가가 식당을 경영할 때 하루에 1시간 쉬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머지는 식당 일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식당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1시간을 언제 쉬느냐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손님이 제일 많이 오니까 힘들잖아요. 뭐 언제 쉬어라고 말을 안 하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쉬고 나머지 시간에 식당 문을 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청년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어느 알바가 가장 좋은가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은 알바다, 그렇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되면 힘들거든요. 힘들면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월급을 더 안 주고 다 최저임금 정도 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일 제일 없는 가게에 가서 그냥 일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렇게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딱 일을 해보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알바 해본 그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야, 너 각자 따로 시키지 마라, 저 알바생 힘들다, 메뉴 통일해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알바하면 밥 먹으러 안 간대요. 왜냐하면 야, 우리가 가면 하나라도 더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친구 뭐 의사 해주러 한번 가볼 것 같은데 알바하는데 안 간다, 힘들까 싶어서 안 간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경영주는 매출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임금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직원은 매출 올라가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경영주의 생각과 직원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정상인 것이죠. 그리고 경영주는
지시하는 위치에 있고 직원은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경영주와 직원도 그런데 종과 자유인은 더 심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종과 자유인,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두 사람의 상관이 모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두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인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직원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과 직원이 하나다, 너희들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직원이 모두, 주인과 종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경영주, 예수님을 믿는 직원,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영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직원이 되면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로서 모두가 연계가 될 수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이 경영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죠. 직원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저 경영주에게 월급을 받는 것이다.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저 사람 말을 따르고 저 사람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월급을 주는 자가 저 경영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경영주를 통해서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월급,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근원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거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월급과 관계없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영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경영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런데 나 혼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직원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경영주나 직원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의 경영자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교회의 직원입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목회자나 그 다음에 성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죠. 당연히 수평적 관계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수평적 관계의 교회를 만들어 가자,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원칙적으로, 원래적으로, 본래적으로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모두가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자, 직원이 되려고 하면 명령을 따르고 지시를 해야 노동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이게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 조직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더 일사불란하고 더 조직적입니다. 더 상명하달이죠.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쫙 일반 조직 관리하듯이 그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죠. 교회를 보면, 특히 우리 교회를 보면 조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느슨하게 보이잖아요. 뭐라고 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과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일일이 지시해서 여러분이 제 명령 또 제가 하는 말에 따른다면 여러분 저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저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의 명령, 목사의 뜻대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목사에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지 않죠. 모두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편가르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하기 시작하고 목사를 따르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님 줄, 이 사람은 장로, 김 장로님 줄, 이 사람은 이 장로님 줄,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 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고 조직적으로 될수록 조직이라는 게 줄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했고 또 경영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일반 사람보다야 제가 일반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알지만 교회를 그렇게 끌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조직적이지 않고 좀 허술해 보이고 뭔가 명령이나 또 어떤 교회 일을 하는 것에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데 교회가 누가 명령하거나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데도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해나가고 이게 함께 협력해 나가고 편가르기나 어떤 줄이 없이 운영되어 가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누구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교회가 진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성경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르게 하지 말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지 말고 그냥 성중립 화장실로 같이 만들자. 대학도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만드는 것이 성차별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 없는 그런 기숙사를 만들자. 외국에는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뭐부터 다르느냐 하면 재료부터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죠.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는,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딱 흙으로만 만들고 딱 아담의 갈비뼈로만 100% 만들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아담의 갈비뼈라고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재료를 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문영훈 집사님이 재료 분야에 아주 전문가잖아요. 문영훈 집사님이 자동차나 또는 어떤 기계 부품의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설명을 여러분에게 한 3일 설명해도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정도야 철, 플라스틱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게 플라스틱이죠. 고무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이해를 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전문적으로 그 재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실 때 흙으로, 그것도 히브리어가 단어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흙과 먼지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료 전문가가 아니라도 너무나 잘 이해가 되잖아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다른 존재구나,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도 다르구나. 아내가, 여성이 나의 갈비뼈와 같은 존재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남자와 여자가 창조의 재료부터 다르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지만 같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갈비뼈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갈비뼈가 없으면 여러분, 심장과 폐를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런데 여성이라는 존재가, 또 결혼해서 아내라는 존재가 나의 갈비뼈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갈비뼈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내 폐와 내 심장과 내 내장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갈비뼈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가 여자고 그런 존재가 아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곳에서는 남녀를 무조건 똑같이 하자, 차별하지 말자, 다르지 않다, 성중립으로 가는 거죠. 또 어떤 쪽은 완전히 다르다, 남자와 여자하고 다르다, 아예 차별하자. 그래서 뭐 취업의 루트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완전히 구분시켜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성차별도 아니고 그리고 성중립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를 갈비뼈와 몸과 같은 존재로서 결합되어 있는 존재,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아주 조화롭게 만드셔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그렇게 만드셔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과 실이라고 표현하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남편과 아내의 표현을 바늘과 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더 크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요즘 더욱더 이런 추세가 있는데, 하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너가 특별하다, 너만 특별하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너는 다른 존재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거의 한 20년, 25년 가까이 될 때네요. 그때에 제가 근무하는 연구원에 제 선배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는 그때 해운대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SK뷰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였을 때, 자기가 주공에 사는데 그 옆에 있는 좌 무슨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항의를 한, 교육청에 항의하고 교장한테 항의하고, 뭐냐 하면 그때 주공 아파트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배정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이제 데모하고 뭐 난리가 났대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굉장히 참 가슴 아파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데 그 학교 학생은 오지 마라라고, 우리 초등학교 올 수 없도록 해라, 왜 우리 쪽에 배정하느냐, 그거 가지고 데모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 저쪽과 다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뭐 아파트 평수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건가요? 그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20년, 25년 전에. 그런데 옆에 힐스테이트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힐스테이트에서 원래는 버스 타려면 통과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과 안 시켜주죠. 막아버렸죠.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 수 있는데 놀이터 못 놀도록 폐쇄시켜버렸죠.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다 둘러 쳐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해운대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을 전부 다 자기 아파트만 담벼락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도시 걸어갈 때 여러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담벼락을 친 추세입니다. 최근에 미남 노타리에 굉장히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어요.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계산하기를 아파트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아서 그 아파트 중앙을 통과해서 좀 비를 피하면서 가려고 딱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대단지 아파트에 전부 다 담벼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소마다 비번을 쳐야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통과가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그러면 마치 여러분 거대한 성벽과 같은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안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옆 담벼락을 계속 걸어갔는데 그럼 저는 제가 위험한 존재거나 아니면 저도 위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담벼락이 없으면 위험하다면 제가 위험한 존재 아니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심어주기보다는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아이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문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르잖아요. 대다수의 학생과는 뭔가 다르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한 사람이 다문화면 뭔가 다른데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주눅을 들고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시선이 안 좋다면 만약에 백인 아이였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와 우리 손자 손녀가 미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가 다르다고 그 학교에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 특별하고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특권의식이나 차별화된 것을 교육시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함께 살아가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당연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따져보면 혈통적으로 모두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한 공동체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어떤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종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또 어느 지역 어떤 문화에 속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 형제 자매가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새로운 군복을 입은 자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민족이나 계급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계교회협의회. 예전에 세계교회협의회를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용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WCC는 선교를 위해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거든요. 교리를 통일시키자는 게 아니라 서로가 교리가 달라도, 러시아 정교회가 다르고 우리 개신교가 달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신천지나 뭐 그다음에 박태선이나 이런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도 그 모두를 포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같은 옷을 입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자. 그게 세계교회 협의회거든요. WCC거든요. 그런데 왜 용공이라 했냐면 러시아 쪽 기독교인과 교류하니까 용공이다. 그때 용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교회, 동방정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령이 성자, 성령보다 성부가 성자, 성령보다 조금 더 강하다. 그래서 성부가 성령을 바란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낼 수 있다, 바랄 수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전쟁도 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다 그 문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가 인정하고 하나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작은 교리 하나로 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분리하고 전쟁하고 나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천지나 또 뭐 이단들하고 싸우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문제를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구원 얻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신이다. 이 신앙을 공유하면 여러분 조금 그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교리가 좀 있다 해도 큰 옷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럼 로마 카톨릭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단이니까 이단으로 배격하고 배제하자. 그럼 로마 카톨릭도 이단이고 신천지도 이단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카톨릭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신천지나 카톨릭이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보수주의자거나 극단주의자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그런 협의를 이단이다, 변질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냐 하면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좁은 그 교단만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각자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신앙관이 조금은 다 달라요. 모두가 강조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교리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믿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같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어떤 분은 좀 더 행동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만 강조하는 분이 계셔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모두 아담의 후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야 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차별하고 분리하기보다는 포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